이 과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 2번입니다. 율법의 완성 1번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밖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 내면적으로 생각과 마음에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6계명과 7계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율법의 완성 2,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죄의 기준이 당신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나아가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봐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러나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은 서로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고 때리고 해도요, 죄가 안 됩니다. 많이 때려도 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형수는 누군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죽여야지 월급을 받게 되고 또 오랜 근무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또 그 사람은 호봉도 올라가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은 죄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건 죄가 안 됩니다. 도리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면 죄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언약입니다. 말씀 언자, 약속 약자.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그 사각링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 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각링에서 아무리 때려도 우리는 죄가 안 된다는 약속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수를 죽이는 사람은요, 국가에서 그 사람과 약속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에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남한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나라와 또 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태어날 때부터 약속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산주의를 부르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민주주의를 부르셔야 된다. 그런 약속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태어나면은 여기서는 공산주의를 부르셔야지 민주주의를 부르시면 안 된다는 그런 약속 관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굉장히 유념해야 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킬 때 아담은 하나님 주신 이 영생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저 아담이 지니고 있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십계명,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10계명에 나오는 것은요, 지켜야 됩니다. 이 전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6계명과 7계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너가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속에 음욕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뭐죠? 10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예수님은 더 보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유념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1계명부터 저희가 보겠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근데 다른 신들을 내게 너 곁에 있게 하지 말라. 이 신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핵심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간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죄를 지을 만한 요소, 마귀는,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마귀들은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1계명을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리는 것, 조상에게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조상은 그곳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귀신이 앉아서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귀신을 섬길 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 가정이 귀신을 섬기는 가정, 반드시 인생의 말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생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만족을 줍니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요, 모든 것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 앞으로도 복을 받게 되고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모든 가족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은요, 어떤 분들은 제사는 안 드려도 제사상의 음식은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찬식을 합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찬식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음으로 이중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제사상의 음식을 먹으면요, 주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겁니다. 왜 노여워하십니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이 단지 그 식탁에 앉아만 있는 겁니까? 오른쪽에 사람, 왼쪽에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왜 앉아 있습니까? 제사상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앉아 있기 위해서 그 식탁에 참여합니까? 제사상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왜 노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여하면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기뻐하는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이제는 귀신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뭡니까? 사람이 만약에 노여워한다면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면 어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 참석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상당히 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의 모든 식구들 앞길을 복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계명의 영적인 말씀을 이제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렇습니다. 그 땅의 주민을 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사는 이 주민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라고 그럴까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나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신이 우리 곁에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까 봐서 이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일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일을 하면 다 임금을 줍니다. 비싼 인력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봅시다. 이 주민들은 임금을 주면서 부려먹습니까? 이들 이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나 농사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저들이 그냥 청소하는 일에 있어서나 얼마나 인적 자본이 풍부합니까? 그냥 거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유익하고 저들이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거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다면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마음에 많이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 사건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많이 유익이 되고 편리시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우리가 유익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혹시 나에게 죄를 범하는 이런 내용들은 가차없이 비싸다 할지라도 귀하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는데도 나에게 상당히 편리함을 주고 유익함을 많이 주기 때문에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계에서 한 개 더 나아가 봅시다.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가는 모든 일에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것들이 뭡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까?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태블릿 PC, 컴퓨터, TV 많은 이 미디어들이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영을 죽게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많이 힘들게 괴롭게 또 내 영에 찌름이 돼서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편리하게 삶을 살게 만들고 나의 삶 속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면은 내 영혼을 망치게 만들면 내 영혼을 멸망길로 가게 만든다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유익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38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아벨, 그다음에 에녹, 노아,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우리가 참 연구를 잘해서 내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37절과 38절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구절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선진들이 걸어간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결단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를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처리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처리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장소들이 사람이 살만한 장소입니까? 왜 저들이 저것을 선택해서 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당한다 하더라도 광야로 가고 산과 동굴과 토굴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때때로는 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물건도 싸게 잘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이메일이라든지 그 밖에 사진 동영상들 우리가 삶 속에 참으로 편리하고 유익도 많이 주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이 미디어들이 내 영을 소멸시키고 또 육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기쁨으로 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또 유해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금식기도 하는 거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는 거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냄새도 나고 음식 냄새도 맡게 되고 소리도 듣게 되고 가족들이 음식 먹을 때 또 음식을 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영적으로 전진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쭉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 속에 이것을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내내 붙어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만, 유익된 것만 골라서 취할 수 있다면 취하면 좋지만은 그 외에 내 영이 소멸되고 또 내가 유해한 것을 자꾸 접하게 된다면 영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겠습니다.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자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핍박을 주는 마귀가 오늘날 환란을 주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마귀 전략은 우리 마음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은 눈과 귀를 통해서,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마귀들이 다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삶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이 폴더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3 핸드폰이다.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폴더를 들고 있고 저희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저희가 텔레비전을 없고 한데요. 고3 핸드폰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오직 대학 입시만을 딱 겨냥해가지고 공부하는 데 몰입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데는 이 폴더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없으니까 오직 폴더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공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잘 되면 만복이 이 안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계명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면 이제 우상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상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조각한 것, 석상, 아니죠. 목상, 또 주상, 쇠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석상, 돌로 만든 것이죠.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목상과 주상과 석상, 저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보기라도 합니까? 귀가 있어 듣기라도 합니까? 입에서 말을 합니까? 사람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생명체가 없는 그 석상이나 목상이나 주상이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무엇을 지켜주겠습니까? 사람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약한 존재입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우상은 완전히 철수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우상은 도움을 요구할 때 우상을 이제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를 좀 지켜달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격체를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이 이상 큰 도움과 이 이상 큰 평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삶의 큰 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섬기고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염려가 없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때때는 이 돈으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이 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삶이 든든하고 힘이 있으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안에 속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보면 돈 버는 데가 우선으로 너무나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차선으로 내려온 것, 이것은 다 우상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만드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드십니다. 물질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불신자인데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당신의 교회를 다님으로 우리 가정에 잘 된 게 뭐가 있어? 우리 가정의 식구들 건강을 지켜줘요? 당신의 교회를 다녀서 우리 집안에 사업이 잘 되나? 당신의 교회 다녀서 우리 집안에 뭐가 나아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삶에 출세할 수 있도록 성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때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가난하게도 만드십니다. 모든 것이 일이 풀리지 않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욱더 큰 연합 관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며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한 삶 한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바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또 이제 두 번째 영적인 말씀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랬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없애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그 사울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 그리고 네 마음에 완고한 것, 이거는 우상에 전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이 교만이, 왜 이렇게 불순종이 우상에 전하는 것 같습니까? 잘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해라. 근데 사울은 나는 멸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 위에 있습니다. 사울의 뜻이 하나님 뜻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울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은 틀린 것 같아도, 상식에 우리가 벗어난 것 같아도 살아보면,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서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우상이 된다 잊지 마시고,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